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3년 7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Remember your word to your servant in which you have made me hope. This is my comfort in my affliction, that your promise gives me life.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셔서 저희의 모임 목적이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21장, 통일 찬송가도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We'll sing in number 21. Praise the Lord the Almighty together.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권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This time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회개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해 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Sing aloud, O daughter of Zion. Shout, O Israel. Rejoice and exult with all your heart, O daughter of Jerusalem. The Lord has taken away the judgments against you. He has cleared away your enemies. The King of Israel, the Lord, is in your midst. You shall never again fear evil.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왕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 기억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롭게 나타나신 것, 저의 주님으로, 저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것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제 마음속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연약한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통일 찬송가는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we'll sing in number 267, Tis the promise of God together.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을 믿어서 죄 씻음 받은 것 또 마음속에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느낄 때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에도 저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용서된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시고 내가 얼마나 2주간 동안 잘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확실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늘 인도하시고 저희 가정과 가족들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시대대로 응답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히 여기고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저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주신 믿음이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오니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신실하게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힘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신 구원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이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이 나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나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주님을 돌아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위정자들 또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여서 이 나라에 주님께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카멘 스펜서 선교사님들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보카티오 프랩 하이스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양성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계속해서 선교사 새로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인데 잘 연결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열매들을 보는 사역들이 저희가 동참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알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수입을 얻게 하시고 그 중에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헌금으로 바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16, verses 1 through 12.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And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ame, and to test him, they asked him to show them a sign from heaven. He answered them, When it is evening, you say it will be fair weather, for the sky is red. And in the morning, it will be stormy today, for the sky is red and threatening. You know how to interpret the appearance of the sky, but you cannot interpret the sign of the times. An evil and adulterous generation seeks for a sign, but no sign will be given to it except the sign of Jonah. So he left them and departed. When the disciples reached the other side, they had forgotten to bring any bread. Jesus said to them, Watch and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And they began discussing it among themselves, saying, We brought no bread. But Jesus, aware of this, said, O you of little faith, why are you discussing among yourselves the fact that you have no bread? Do you not yet perceive? Do you not remember the 5 loaves for the 5,000 and how many baskets you gathered? Or the 7 loaves for the 4,000 and how many baskets you gathered? How is it that you fail to understand that I did not speak about bread?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Then they understood that he did not tell them to beware of the leaven of bread, but of the teaching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주의할 수 있는지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친척 중에서나 가족 중에서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예전에는 믿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의 말씀만 보고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삼가고 어떻게 하면 주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기억할 것은 일단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배경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시고 또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서 갈릴리 바닷가로 오셨는데 그 동쪽 지역 데가볼리 지역을 가셨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있던 지역에서 그 4,000명을 먹이주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의 다른 반대편으로 다시 오셨죠. 거기는 유대인들의 동네인 마가단 지역 또는 막달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에 오셨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더 많은 곳에 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보시면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고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시험이란 말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그 사람을 대적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했을 때 지금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또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역을 계속하셨고 기적도 보여줬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놀랍게 전파하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그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죠? 개척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전도를 많이 한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그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 가지 가전수를 다 써도 전혀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은데 온다고 하면서 안 오는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마음에 이미 주님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려면 오로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었던 것처럼 아무리 전도를 해도 먹히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한 관계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야만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마치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있었던 다른 당파인데요. 파가 다른데 그 사람들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동의하는 것이 거의 가치 없는,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늘 싸우던 그런 종교적인 당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그 장로들의 대대로 전해내려온 전통을 귀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해서는 소수였는데 그들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또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엘리트였죠. 돈과 권력이 있었던 지도층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과 결탁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권세를 힘입고 그것을 입어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인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구전으로 전해오는 장로들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글로 쓰여진 성경만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잘 알기는 좀 많이 들었던 얘기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학자들은 정확하게 모세 오경만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사실 많이 없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약 전체 성경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구전으로 전해지는 다른 것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로 많이 다투었고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이런 지도층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같이 막 군중을 선동하면서 군중이 따르는 그런 선생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 있어서만은 마음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함께 입을 모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협력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종파나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가 같은 것이 아닌데 유독 기독교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는 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그냥 살면서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종말이 다가올 것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따로 살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문화들을 창조해서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구했을 때 2절에 예수님께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얘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요즘같이 일기예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험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이 붉을 때, 흐릴 때 그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제 날씨가 어떻게 된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저녁에 하늘이 그런 붉은 상태면 그 다음 날은 화창할 것이고 아침부터 날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험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지금 어떤 날씨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조상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세상에 침투하여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아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부가 매일매일 기상을 살피는 어부가 날이 어떻게 될 것을 하늘만 보고도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알았어야 하는데 왜 너희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표적은 구했지만 사실 정작 제일 확실한 표적이 그 눈앞에 있는데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사인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시험하는 이 모습을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 약간 좀 어리석어서 어쩔 수 없는 허물로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은 주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의 죄성에 의해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요? 요나의 표적은 그가 바다에 빠져서 바닷속 깊이 가라앉았을 때 큰 물고기가 와서 삼키고 그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있었다고요? 사흘 밤낮에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서 해변가에 토해졌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사흘 밤낮 동안 죽어있다가 살아난 것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이유는 정말로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못 알아봤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것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던 의롭고 경건했던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던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도 전에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세를 빼앗기기 싫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종교적으로 음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 같은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 이미 저희가 한번 보았던 말씀인데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바랄 수 있는 표적은 오직 십자가 죽음과 부활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공포하시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험하는 그 질문들을 대답 안 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시고 이제 떠나셨을 때 배를 타고 다른 편으로 가신 거죠.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고 가시는데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러니까 사막 같은 데, 광야 같은 데 가면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떡 준비하는 것을, 양식 준비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방금 배를 타고 지나가기 전에, 그 전에 만났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과 대화 나누셨던 것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불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더니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떡의 누룩을 얘기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떡이 없는 것을 지적하시고 계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읽을 때는 어떻게 그 생각을 이렇게 하나 생각이 되겠지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금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떡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떡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혹시 오늘 아침에 집에 나오셨는데 지금 예배 중에 갑자기 뭐 안 끄고 나온 거 기억나신 분 계세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속의 생각은 지금 다 계속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5분이든지 그것만 생각날 겁니다. 제자들은 떡 안 가져온 것만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든지. 근데 누룩이라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도 지금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왜 너희 중에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의미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떡이 5개든 7개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수많은 떡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삶을 유지시켜주고 지탱하는 떡들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잠시 돈으로 바꿔볼게요. 혹시 돈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솔직하지 않으시군요. 사실 아닌가요? 많은 경우에 저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돈이 없으므로 염려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돈이 5,000불이 있던 5불이 있던 아무것도 없던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떡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컨선은 떡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누룩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품고 가르치는 자들의 위치에 섰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밖으로 내서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온 떡덩이에 반죽에 퍼지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전한 경건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종교적인 율법주의를 가르쳤던 것,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의롭게 서려는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어느새 듣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은 마음의 부패함에서 납니다. 마음 속에서 우러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죄성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기적을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는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적으로 뭘 가르쳐준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마음이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같이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불신은 마음의 부패함에서 납니다. 두 번째로 깨달음과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떡이 없었을 때 떡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이 육신의 것에 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자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룩은 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엠마오로 가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만나셔서 계속 길 가는데 성경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앞에 사라지셨을 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부르려면 불러야 주의 이름 불러야 구원받는데 부르려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근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그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완성하게 하는 일들이 그때서야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할 때 오늘도 볼티모어 도의성교 나가면서 사역료 가져갈 텐데요. 기회가 된다면 어떤 사람들과는 이렇게 복음 설명하면서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전도법이죠. 그런데 더 좋은 전도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냥 강권하여 예배 자리로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젊으셨을 때 한국에서 노방전도 하던 거 기억나시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나오세요 그랬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가장 좋은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교회 나오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복음을 들려주지 않고 다른 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애통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제일 애통해야 할 일은 교회에 나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세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듣는다는 게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마치 콩나물을 자르듯이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거 하나 바라고 교회 와서 매주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아젠다를 말한다든지 성경을 말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든지 하면 그 앉아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우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강단에 선 사람이 딴소리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장로로 앉아 있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정말 복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깨달음과 믿음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매주 듣는 말씀, 여러분 매일 읽는 성경,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속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제가 예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왜 다른 교회는 뭐도 있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없냐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럼 하자고 그래가지고 딴 것들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 전도사를 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도 좋은데 그건 세컨 베스트래요. 세컨 베스트래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예배에서 말씀 듣는 거래요. 그 교회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원래는 저녁에 보통 옛날에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민 생활에 집에 갔다가 다시 오는 게 힘들어서 그걸 오후로 옮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교체하고 다들 막 가자 그래가지고 또 다시 예배당을 올라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침에 말씀 전하고 오후에 또 말씀 전하는 거에 그 사역 전체를 다 하셨어요. 저희도 그렇게 했고 하고 있죠. 지금은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거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믿음에 잘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아하 하고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성경 공부 따로도 하시고 다 토의도 하시고 속으로도 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희가 왜 출석을 확인하나요? 예배 출석을 확인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매주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하고 있는지 성숙하고 있는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증거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다시 한번 보시면 4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명령받은 것은 증인되라는 것인데 그 증거하는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너희가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전하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죄를 회개할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모두 죄인이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적을 보고 믿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는 것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여기 나오는 이유는 내가 예배 잘 드려서 천국 가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죽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지금 같으면 안 되겠죠. 너무나 큰 선물을 받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는 것이 고역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고역이 아니라 주님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어야 됩니다. 떡 걱정하지 마시고, 돈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될 때 써야 되지만 그것도 가장 여러분의 큰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변하니까요. 하지만 때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과 제대로 화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동안 쭉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셔서 한국에 급하게 나갔다 왔습니다. 오랫동안 못 갔다 오다가 이제 갔다 왔는데 한국에 공항 이제 저희 유족들은 다 이제 빈소에 있고 저는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전철 타고 오는데 일반 전철을 타고 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오는데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보잖아요. 근데 한국이라는 걸 느끼겠는 게 여기 사는 사람들하고 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고 뭔가를 다 보고 있고 다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좀 쉼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장례 중에 많았던 한 친척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사는 곳은 그냥 사는 게 바쁘대요. 먹고 사는 것 자체 바쁘대요. 쉴 수가 없대요. 고달프대요. 근데 가장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는 막 바쁘게 세상에서 치이잖아요. 여기보다 더 많이 거기서 치이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되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좀 더 일을 시켜요. 좀 더 채찍질하고 좀 더 예수를 잘 믿으면 이거 해야 된다고 저거 해야 된다고 저거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 이만큼 열심히 많이 하고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힘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을 잘 믿어서 주님으로부터 이쁨 받을까라는 그런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하시는 것을 다른 때보다도 매 주일 예배에 오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시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마음을 삼가라고 주의하라고
하신 건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삶을 유지시켰던 그들의 율법주의와 세상의 권세에 대한 욕심과 여러 가지 세속의 것들이, 인간의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들에도 세상의 것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여러 가지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We'll sing hymn number 545,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together.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